오늘 본문은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본문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동기, 우리 살아가는 이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진행 중이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 이유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일역장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잎사귀 하나로 눈을 가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분만 보다가 정말 중요한 본질은 놓쳐버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은 팀별로 파티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군별로 파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일역장목이란 고사성어처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하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다 생각됩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꼭 복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은 이 행축이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다윗과 사울 아시죠? 다윗과 사울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놀라운 건 사울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울은요 하나님한테 왕 되고 싶다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한테요 너 내가 왕 시킬게. 그래서 사울은 가만히 있다가 아멘 하고 왕 된 거거든요. 옳은 일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축복을 받고요 사울은 저주를 받습니다. 왜죠?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일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동기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예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궤라고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궤.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민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다윗 성으로 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거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잘못하냐면 방법을 잘못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궤는요 특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옮기는 방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옳은 일을 한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해서 방법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웃사라는 사람이 즉사합니다. 라임인데 웃사가 즉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옳은 일을 했지만 방법이 잘못되어 저주받은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옳은 일을 하더라도 축복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뭐가 중요하다고요? 동기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동기, 영어로 하면 motivation, 중국어로 하면 똥지, 일본어로 하면 똑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일이 한국말로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계기나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기를 성경에 흔히 나오는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동기, 중심이 가장 훌륭했던 사람 한 명만 딱 꼽으라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왜냐면요 다윗이 왕으로 선택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기름 부으실 때 했던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작할 때 그 중심을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자꾸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멋진 아들한테 왕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야 사무엘아 너는 사람의 외모 보지 나는 중심 봐. 그 사람의 내면 동기 봐. 근데 다윗 동기 합격이야. 그러니까 다윗 왕시키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행축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거 행축 그냥 잘 넘기자에 만족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나한테 정말 복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이 다윗의 동기, 내가 본받을 수 있다면 내가 이 다윗의 동기로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지나갈 수 있다면 그냥 이 행축 잘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내 인생 정말 복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 동기를 고민하다 찾은 게 바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나오셨나요? 주일학교에서 너무나 손 들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열심히 나오셨나 봐요.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죠. 주일학교를 다니면 듣습니다. 어떻게 듣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거절했다고 배워요? 승인해 주셨다고 배워요? 거절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배워요? 네 손에 피가 많다. 그렇게 배워요. 역대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요 승인하십니다. 허락하시죠. 사실 그냥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허락하십니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 이게 궁전에 지은 거예요. 이제 왕권이 안정돼가지고 그때 궁전을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거닐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사실까? 그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난 이렇게 백향목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 사실까요? 생각해봤더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라 그랬죠? 언약궤. 언약궤는 장막에 있었거든요. 장막, 텐트. 하나님 장막에 계시는군요. 내가 하나님 집 하나 지어드릴게요. 너무너무 좋은 집으로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안 된다고 하시지 사실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메시지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알겠어. 근데 너 말고 네 아들이 짓게 해줄게.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앞뒤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요. 이거 말씀 치우셔도 괜찮아요.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다윗아 너가 내 집 지어준다 그랬지. 근데 생각을 해봐라. 내가 만물의 여호와 아니니 온 땅을 통치하는 여호와 아니니 내 집이 필요하면 내가 진작에 모세랑 여호수아한테 내 집 지어달라고 했겠지. 근데 내가 네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가 내 집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 지어줄게.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럼 이 집이라는 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내가 너의 왕권을 지켜줄게. 내가 너의 왕위를 지켜줄게. 이런 표현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네 왕권 세습되게 해줄게.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모세의 아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리더를 삼으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택하시죠.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가 놀라운 리더였죠. 가나안을 막 정복하잖아요. 갈렙이랑.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아들을 택하시나요? 아니요. 여호수아의 아들이요. 성경에 이름만 등장하고 사라지죠. 하나님 누굴 택하시죠? 새로운 리더를 택하세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사울은요. 요나단이라는 꽤 괜찮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내리고 대리자를 세울 때 요나단을 세우시나요? 아니죠. 요나단 죽잖아요. 전쟁터에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마음에 합한 새로운 리더를 찾으셔서 그 사람을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시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딱 한 번 성경에서 이거를 어기세요. 여기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라는 고백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랑 이 약속하는 바람에 이 축복 다윗한테 주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고생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왕이요 리더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갈아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못하시는 거예요. 왕이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이상한 짓 하는데 하나님 못하세요. 왕위를 지켜주세요. 계속. 왜요? 다윗이랑 약속했으니까. 제가 이걸 보고요 무릎을 쳤어요. 이거다. 이 동기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싶었던 그 이유를 발견해서 그 마음의 동기를 발견해서 그게 내 동기가 될 수 있다면 나도 한 번 사는 인생 주님한테 이런 축복받으며 살 수 있겠구나.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도 내가 이 동기로 행축할 수 있다면 복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다윗의 집 지어드린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집이 없으세요? 그래서 막 집 준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몇 평이니? 아니죠. 하나님은 집 때문에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의 내면의 동기를 보고 좋아하신 거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다윗의 동기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고민해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만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사실 무언가를 바래요.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무언가를 바래야죠.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보통 이런 사람들만 만나시니까 마음 한켠이 씁쓸하실 수도 있다 생각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야 너네는 나보다 맨날 내가 주는 것만 좋아하는구나. 근데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간지러운 곳을 딱 긁어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실 웃긴 거잖아요. 다윗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궁전에 산다 한들 온 땅의 주인인 하나님의 살 곳을 걱정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오지랖이죠, 오지랖. 하나님 만물의 주의 발등상이라고 막 그러셨는데 시편에 보면 오지랖.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오지랖을요 기뻐하죠. 너무너무 기뻐하죠. 여러분 아시죠? 연애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죠?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랑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여러분 효자들은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면 누구 생각날까요? 부모님이요. 아빠 생각 안 나세요? 생각나죠. 부모님이랑 보고 싶고 부모님이랑 먹고 싶고. 근데 이게 다윗은요 자기가 좋은 거 먹고 좋은 집 딱 사니까 누구 생각났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거예요 여러분. 왜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웃사가 즉사했던 그 이야기 아시죠? 여호와의 궤 이야기. 그 뒷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옳은 방법으로 여호와에게로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옮기죠. 옳은 방법으로. 그때 유명한 일화가 등장하죠.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다시 다윗성 성 궁궐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막 내 성으로 들어오시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다윗은 너무 좋았어요. 그냥 춤추다가 뭐가 벗겨져요? 바지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냥 좋아했는지 아시겠어요? 이 순수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의 다름이 하늘과 땅 차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는요 거꾸로 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 마음에 꼭 맞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말씀 틀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미리 본고, 누가 봤다는 건요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실 만큼 좋아했어요. 그 시대에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한테 여러분 좋아하면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다윗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럽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능력은 좀 적을 수 있어요. 맞죠? 아니 내가 가진 재물이나 재능은 그렇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김연아보다 스피드스키는 어떻게 잘 타요 우리가? 아니 박태환보다 어떻게 수영을 잘해요? 태어났는데 내 키가 150이야. 그럼 어떻게 박태환보다 수영을 잘하겠어요? 근데 박태환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왜 예배드리러 오셨나요? 여러분 행축을 왜 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섬기는 직분이 있으시다면 그거 왜 하시나요?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신다고요. 전도하는 거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가라, 전하라, 세례주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죠. 여러분 그것도 대단하죠. 박수 받아야죠. 맞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역대상 2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다윗이요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건축 재료는 내가 다 준비해 놓자. 이런 건축 재료를 준비해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 다 감찰하시는 거 아시는데요. 한번 보세요. 나 이거요 그냥 진짜 하나님 내가 즐거워서 해요. 이런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좋아한다는 그 마음에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오늘 이런 고백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기 나온 이유 아시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이유 아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좋아해서 그래요. 여러분 축복의 역설이라고 아세요? 복 받고 싶은 사람, 성공하고 싶은 사람, 잘 나가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축복과 멀어지게 하시죠. 근데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아시죠? 나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 하나님만 있으면 더 바랄 거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쓰시죠. 이게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아시죠?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약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여러분 예수전도단을 창설한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릴 때요 아버지랑요 저녁 노을을 보고 이렇게 걷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 커닝햄이 아버지한테 물었대요. 아빠 왜 울어? 그분 영어 쓰시니까 Dad, why crying? 이렇게 물으셨겠죠. 근데 아버지가 놀라서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대답해요. 이건 길어서 영어로 할 수가 없겠어요? 응, 아들아, 우리 하나님의 노을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운단다. 아들아, 하나님의 노을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온단다. 여러분 이렇게 순수한 아버지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윗의 동기가 무엇이었다고요? 왜 하나님 좋은 거. 시편 23편 6절 아세요? 내 평상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 갖고 계시죠? 행축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방법 이제 아시겠죠? 행축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직분을 갖고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방법 아시겠죠? 하나님 좋아하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족한 게 무엇이 있으시겠어요? 돈이요? 영광이요? 지혜요?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으시죠? 뭐요? 우리의 애정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애정 결핍 상태죠. 출애굽기 3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얘기하신 거야. 나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네가 나 말고 다른 거 보고 있으면 나 질투 나거든. 이런 표현이죠. 다른 것 보지 말고 제발 나 좀 봐. 하나님은 지금도 질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다른 것 보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 질투하게 만드실 건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허전한 구석을 딱 찔렀고 다윗이 하나님 그 다윗의 중심에 홀랑 넘어가 버리신 거예요. 주시면 안 되는 축복을 주신 거죠. 아까 얘기했죠.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 우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 조국당을 주시옵소서, 막 하나님 열방을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난 주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막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모세, 요셉, 다윗 뭐 한 명이라도 뭐 왕 되게 해달라고 국무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힘이 있어요. 제가 3가지 정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대명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로미오사 줄리엣은요 온 집안이 말리는데 끝까지 사랑해요. 죽기까지 막 사랑해요. 여러분, 난 이게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핍박 가운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무기력한 사람들 계시죠? 변명하고 도망다니고 상황이 안 되니까 하는 사람들, 사실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과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대상이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일학교에 많이 불렀죠. 가서 불러드릴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리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도 이러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무화과 나뭇잎 뭐 안 주시겠어요? 한 100개 막 10,000개 안 주시겠어요? 외양간이 지금 당장에 송아지 없어도 송아지 막 100만 마리 막 주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결과에 대해 연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시죠? 하나님이요 돈 주시면 부자 되세요.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면 그거 받는 것도 믿음이고 그게 겸손이죠. 또 그거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막 낮아지는 것만 정답이라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누리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딱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힘이죠. 사울이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사울이 권력을 내려놔야 되는데 권력에 취했던 거죠. 세 번째, 순수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힘 따라해 볼까요? 위기가 찾아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질까요? 안 친밀해질까요? 친밀해지죠. 친밀의 장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요, 위기의 때에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나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제목이 이래요. 다윗의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요 간음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간음을요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간음에 대한 벌로요 3가지 정도를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의 아들로 너를 반역하게 할 거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은밀하게 간음했지. 근데 너의 아들은 백주된 낫에 너의 아내들과 간음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런 벌을 주세요. 그래서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요 반역을 일으키고요. 정말 백주대낮에 왕궁 성전에 쉽게 말하면 텐트를 쳐놓고 다윗의 아내들, 그러니까 내 아빠의 아내들과 간음을 저질러요. 놀랍죠? 끔찍하죠? 근데요 다윗이 도망가거든요. 시편 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생각해봐요. 이 벌어진 일이요 다윗의 잘못 때문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윗이 이거 들은 거예요. 아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위기의 때요 사실 우리에게 위험한 건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낙담하는 거. 난 안 될 거야. 난 이제 망했어.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 앞에 죄책감과 정죄감에 눌려야 돼서 망해버려야 되는 인생인데요. 바로 3편 3절에 가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좋아했던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사탄의 거짓말을 뻥 차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고백하셔야죠.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거 내가 믿어요. 하나님 나의 영광이신 건 내가 믿어요.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신 건 내가 믿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동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3번을 물었다는 사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대교회 수장으로 세우시죠. 근데 그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영혼을 사랑하느냐, 네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네가 꿈이 있느냐, 네가 비전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베드로의 중심을 확인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러셨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을 때 그 히브리어는요 레바브라는 단어예요. 인간의 내면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과물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의 내면에 관심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향수를 쓰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영혼에서 어떠한 냄새가 나느냐, 여러분들 영혼에서 어떠한 향기가 나느냐, 여러분들 내면이 지금 뭘로 가득 차고 있냐, 너가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가 지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면서 전도를 나가는데 네가 전도를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내일 행복 파티 팀별로 하잖아요. 너희가 내일 팀별로 모임을 준비하는데 네가 그거 왜 하느냐, 하나님 그거에 관심 있으시죠? 여러분에게 아까 물었던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으시죠? 여러분 행축을 왜 하시죠? 여러분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시죠? 여러분 저희 명분에는 7명의 팀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4명이 불신 가정이에요. 제가 이 친구들 보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사역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팀장들이요. 심지어 저는 못하면 막 혼내요. 무섭게 해요. 그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팀장들이요 막 집에서 핍박받는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요 밤이고 낮이고 교회 와요. 와서요 전도해요. 저보다 열심히 해요. 제가 안 나가도 나가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기도해요. 저 혼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얘는 왜 이렇게까지 하지? 저는 전도사잖아요. 직업이잖아요.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할 수 있는데 얘는 왜 이럴까? 심지어 안 믿는 집안인데 집에서 다 싫어할 텐데.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혼자 생각하다가 얘네가 진짜 하나님 그냥 좋아하는구나. 얘네 교회 그냥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좀 순수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만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복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잘 살게 돼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